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지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을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잔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가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인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고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분기보다는 크죠. 4달마다 예배상을 시상합니다. 예배상 그 카운트한 게 나왔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수능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만점짜리가 나오질 않나. 다 출석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행복했습니다. 이거 뭐 웬만큼 출석하면 10위권 안에 들기도 어렵겠어요.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또 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늦게 끝나시기도 하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10위권 안에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영상으로 꼭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휴가를 떠나면 휴가의 그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진짜 부끄러운 상품권을 드려요. 이렇게 4개월 동안.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마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으실 이상 되실 거예요. 그만큼 예배라는 게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예배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든 다 계시잖아요. 맞아요. 어디든 다 계세요. 근데 그 시간에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저는 교회에 어디든지 있어요. 청주 시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저를
육거리 시장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가경 터미널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저를 잘 만날 수 있으려면 목양실에서 저를 만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에요. 내가 이곳에 있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받는 분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관하시는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어디든지 예배하는 거.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안 바꿔요. 저는 명절 때도 예배 시간 그냥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가세요. 근데 그냥 예배는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시간인데,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고요, 만나시는 시간이고요, 주장해 주시는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의 성공자가 돼요. 제가 롯데백화점 신우회를 한 7년 정도 인도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거기 계신 그 총무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사실 그분들에게 예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백화점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백화점 그 영업이 다 끝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요. 8시 반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도구의 기도가 있고요, 일반적인 개인 기도가 있고요, 간구는 형식적인 기도, 대표 기도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3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근데 이번 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김혜수 장로님 시술 받으셨고요. 우리 유병원 집사님 오시면 제가 뭐라고 하려고요. 사람 간이 막 배 밖으로 나오는 그 따님이, 우리 유 집사님이 전화할 때 아버지가 굉장히 위험하시대요. 오늘 내일이 고비래요. 되게 뭐랄까요,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 그래서 제가 문자도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맥박이 잡히고 일방병실로 이렇게 옮겼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날밤에 홍두깨처럼 진짜 밤에 전화드리고 또 기도해달라고 해서 얼마나 놀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예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 나를 온전히 알게 되고요. 또 우리의 기도의 그 지경들이 계속 넓어져요. 예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이 더해지는 거.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들이 넓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린다는 게 그분 한 분 한 분들의 명단을 볼 때마다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담임 목사의 마음도 감동되고요. 감격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스럽게 하는 사람.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건데 그분이 감동하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 내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예배의 시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근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다른 사람 만날 시간들이 줄어들고요, 주님께 더 집중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령이 뭐냐면 영으로, 성령으로. 진정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요, 열리고요, 깨달아지는 거. 예배의 시간에 앉아 있으면 막 가슴이 어떻게 할 줄 모르게 흥분되고 감사하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정말 주님과 관계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주님이 어찌해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고, 내가 말씀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 이 모든 말씀과 역사가 나를 위해서 주어졌고 준비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실 언어로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 처음 할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언어가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줄 알았어요. 설교의 언어의 유의를 잘해야 여러분이 듣기 좋고 이해가 쉽고 감동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서부턴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언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마음은 뜨거워져요. 눈물이 나요. 감동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수많은 일들이 주님으로 결론 나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것. 야,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바울이 당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게 나에게 복음이 전하지라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게 예배의 시간이에요. 제가 믿음이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어느 때인가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해주셨는가가 경험되면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분을 위해서 더 큰 것들을 해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주님이 나를 요만큼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경험해요.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으면 막 내 안에서 막 분노가 끓어올랐는데 지금은 왜? 뭐 그럴 수 있지. 주님도 경험하셨는데 왜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나인데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내가 더 끈끈하게 붙어있는 시간이고요.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함이, 풍성함이, 복됨이 내 삶을 통해서 공급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초신자 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말씀을 읽으래요. 그때 말씀 이해 안 갔어요. 근데 제가 6개월 만에 성경을 다 읽었어요. 진짜 이해 안 갔어요. 근데 읽었어요. 그냥 읽는 거 아시죠? 뭐 저희가 읽으면 뭐 이해가 되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대학생 수학책을 읽는다고 이해가요? 뭐 누가 그러던데 이해 안 가는데도 근데 제 마음에 드는 게 그걸 그렇게 읽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 성경책을 샀는데 하도 들고 다녀서 이 잡고 있는 그 성경책인데 그 안이 다 헤어져 있어서 한 1년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좋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분이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거룩한 삶으로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거. 예배는 삶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장들이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나도 거룩한 삶으로 예배 드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화 안 내기가 쉽지 않고요. 정말 무결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거.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저는 예전에 아주 저희 딸이 어렸을 때 그 쌍쌍바 아시잖아요. 딱 하면 두 개로 나눠지는 거. 딸이 한쪽을 먹으니까 한쪽에서 이 초콜릿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먹고 또 이쪽을 먹고 이쪽을 먹고. 근데 그래도 날씨가 더우니까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쌍쌍바가. 근데 제가 고은아, 아빠 쌍쌍바 하나만 줄래? 딸이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먹고 싶지 않아요. 왜? 너무너무 더럽잖아요. 딸이지만 그냥 침이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쌍쌍바. 근데 딸이 손을 막 떨면서 아빠 드세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거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안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으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짓고자 하시면 메추라기를 몰아서 정말 서울만큼 쌓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람으로 돈을 모아서 주실 수 없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그 간절함,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헌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보면 참 너무 귀해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정말 피곤하시고, 근데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보시고 삶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그냥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과 삶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삶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수요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기대해요,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고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복되다, 귀하다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성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이 나와 있는 그 시대를 이해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여성을 비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여성들, 특별히 여러 이방 그 사원에 있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 여사제들이 종교적으로 과도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게 별로 이방 사람들에게 또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잘못 오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절제할 것을, 그리고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다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너무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했을 때 내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진 않는지, 오늘 머리의 모습, 또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예배. 내가 돈이 너무 많은데 그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화려한 옷으로 머리를 치장하고 왔는데, 또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불편하다면 나를 조금 더 소박하고 정절을 가하고 선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또 우리 성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돌봄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수많은 여성도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이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여성을 비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애씀이 또 누군가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절제하고 배려하라는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1번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를 왜 지어야 합니까? 교회를 왜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요. 교회는 예배가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주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정수기처럼 나쁜 물을 이 교회가 다 빨아들여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분출하는 곳이 교회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 만난다면 정말 변화시키지 않을 사람,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곳이 예배인 것 믿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